여러분들 종말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가 있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를 크게는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의 종말은 이게 전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신앙적으로 주님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때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에서 이런 은하계나 이런 온 우주 가운데서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건 우리 뭐 과학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고 또 이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계의 어떠한 태양의 그러한 이 폭풍이나 그 밖에 다른 이 은하나 우주에서 날아오는 어떠한 여러 큰 물질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잘못되면 지구는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만든 것이 뭐 이제 큰 폭발을 일으키는 뭐 수소폭탄, 뭐 원자폭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터지면은 망할 수 있고 또 원자력 같은 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잘못 퍼지게 되면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종말의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몸이 새 죽은 이유나 어떤 그 많은 세월이 뭐 1000년, 10,000년 아니면은 10만 년 어느 흘러서 이 지구가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제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죠. 그렇죠? 개인의 종말은 어떨 때요? 그렇지. 우리 육신의 이 육신이 쇠해져 가지고 언젠가는 생명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이렇게 쇠해져서 꺼져버리면 우리는 땅에 묻힐 수가 없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종말, 우리 세상에 인간적인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분명히 종말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요, 이러한 종말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은 에이 세상 되는 거 막 살지 뭐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이렇게 저렇게나 마찬가지 동물적인 삶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육신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가 육신이 다 꺼져가서 땅에 묻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지 믿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고 더 충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 후손으로 오는 많은 나의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뭔가 남길 수 있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그 밖에 종말론적인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이제 계시는데 언젠가 이 땅에 재림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은 먼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가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공중 재림의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중 재림으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주님 맞아가지고 막 잔치를 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아말겟던 전쟁으로 마귀하고 싸우고 지상 가운데서 막 지고 얻고 믿는 사람들은 막 괴롭히고 믿는 사람은 승천했지만은 다시 믿어가지고 이제 그때에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괴로움을 당해서 막 목잘림을 당하고 굉장히 공고한 세월을 7년 동안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7년의 환란을 거친 다음에 예수께서 지상으로 공중에서 잔치했던 공중재림으로 맞이했던 모든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다가 이 땅에서 이 사단 마귀들이 잠깐 곡과 마고의 전쟁으로 잠깐 노임을 당하게 되면은 그들을 가운데 그들을 불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오게 해서 백보자의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 안전하게 무조건에 가두게 되고 주님과 함께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맵이야. 영적인 종말의 맵.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어야 할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약간씩은 변화는 있지만 결국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시면 맞아서 나중에 이 땅에 심판에 있게 된 다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믿음 가지고.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항상 인식을 하면서 태어남과 종말 사이에 살아가는 나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내가 그 삶의 기간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꽉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3장 1절로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힌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드렸지만은 부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헌금함에 앉아가지고 부자들보다도 이 과부가 넣었던 2렙돈과 한 고드란트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많이 낸다고 그것이 많이 낸 것이 아니라 그는 가진 거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거 더 많이 낸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였던 것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았던 이 가난한 과부가 내었던 2렙돈 한 고드란트가 많이 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보면 1절부터 지금 이제 예수님께 성전에 앉으셔가지고 이 감람산에다 이제 그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전이 그때 무슨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이것은 헤롯 성전이거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성전을 지어 아주 멋있게 지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고,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멋되게 지었어요. 또 헤롯은 굉장히 건축가예요. 그래가지고 집 짓는 거, 이 건물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자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눈알이 뿅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긴 거라고. 그래서 정말 멋있네. 돌로도 엄청 커. 전부 다 이 돌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다듬었지? 아름답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성전에 있는 건물들을 칭찬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이거 좀 보세요. 아주 멋있죠? 우리 여기서 그냥 이 성전에서 내일마다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이 돌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이 건물들은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것은 세상에도 이런 건물은 없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건물들고 돌들을 보느냐?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은요. 이 다 무너진다는 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전부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야. 여기서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 임하셔서 지금 우리를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이 멋지게 생기고 돌도 크고 멋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갖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렇죠? 신고 싶고 쓰고 싶고 입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왔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신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야.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이라고. 근데 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돌이 돌 하나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기 제자가 사도 됐는데 그들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외적의 침략을 받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했던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섬기지 못하고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더 우상처럼 받들고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전혀 주님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무엇이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다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이러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을 갖다 모르고 지나쳐 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서 한 발은 세상, 오늘은 뭐 그냥 좀 쉬지 뭐 이래가지고 주일도 까먹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지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어떤 자들에게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자들이 세상에 폭빠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과 가늠함과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이건 지금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 그렇습니까? 헤롯 성전도 이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AD 70년경에 65년 70년 사이인데, 그때의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어떻게 해요? 돌이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할렐루야. 지금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때요? 거의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막 그냥 땅 속에 파묻혀 있고 걸 캐내고 막 그러는데, 보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돌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으로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으킴의 역사가 또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무너짐이죠. 그죠? 모든 육신적인 무너짐 다시 그는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새로운 또한 부활을 생각해 볼 수가 또 있어요. 그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정리해 보게 되면은 1절부터 2절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푹 빠지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믿는 자들은 분명히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할 수 없어. 그건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없고, 여기 보면 좀 제자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믿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세상에 폭 빠지면 너희들은 다 무너질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제자, 12제자 가운데,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12사도 가운데, 12제자 가운데에서 이 4명의 사람들은 특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야. 이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동행하고, 항상, 그리고 그거 감난 전에 기도하러 갈 때 항상 같이 가고, 그랬던 사람이 이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이것을 그냥 다 무너진다. 아이, 뭐 무너져. 뭐 뭐가 무너진 게 이상하지.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에이, 뭐 그냥 그렇겠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딱 들을 때도 내 마음에 도전이 오는 것도 있고 내가 의문점 되는 것이 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목사님들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성경 말씀 다시 뒤져보기도 하고 이러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일이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습관을 갖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돼. 이 네 사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라가가지고 다 성전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랬을 때에 그 한적한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의문 가졌던 점들을 묻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4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런 질문은 아무나 못하는 거야. 항상 주님의 주변에서 교회 주변에서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의문이 생기니까. 왜? 하늘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다는데?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데? 그럼 세상 끝나는 거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때와 징조를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활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의 마음은 좀 뭐랄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다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다 할 수 없어요.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 한 점 둥둥 뜨더라도 저 주님 저거 타고 오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들의 항상 주님의 주변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세상의 마지막에 종말의 모습이 들릴 때에 그게 언제냐고 물어봤고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어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 길에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아멘.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5절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볼까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굉장히 우리가 주지에서 봐야 될 것은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 뭘까? 6절의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속인다는 거야. 야, 내가 그리스도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좀 섬겨라. 요새 인터넷 들어가고 보면 웃기는 일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뭐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네 하고 왔다가 성도들한테 뭐 지가 신인 것처럼 한다고. 웃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거 당장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든지 무슨 수를 써야 돼. 아니면 교회를 문을 닫든지 하게 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 믿는 자처럼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잘 아는 사람처럼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 그랬어요. 잘 때도 알고, 그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알고,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가 오는 것을 안다 그래, 본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만 알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돼.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때요? 믿음가 보는 사람들은 더 잘 알지. 자기는 왜 지만 알고 그 지가 안다고 폼 잡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이 땅에 온, 재림의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그가 그단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확 드러나는 거예요. 뭐, 통일교 문선명이 안 죽는다고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미혹하는 영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시면은, 재림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접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올 때에는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 그때에 대해, 그때가 올 때에 너희들이 깜빡해서 이 믿는 사람 척 해가지고 내가 예수라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경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줬죠. 보세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그때는 두렵죠. 안 두렵겠어요. 그냥 막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사람도 붙잡고.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들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이제 홈커밍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2014년서 15년서부터 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2021년 22년 그때인가요? 그때 보니까 그 시청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또 저기 경기도에서도 막 나가고 어디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쫄았어.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홍 집사님 집 가서 예배드렸잖아요. 기억나요? 그렇게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우리 붙잡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너희들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서 뭐 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 교회 폐쇄시킬 거야. 뭐 이래가지고 뭐 벌금 내릴 거야. 뭐 이러니까 두렵잖아요. 세상은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오시는 그러한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난리와 난리를 하는 소문이 때가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때가 오지 않은 너희들은 어떻게 그때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말씀하셨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미리 하려고 준비하라 그랬어. 그때 오면 뭐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래서 잘 어떻게 최대한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준비했다가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잔혹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오시면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당장 나에게 총을 빵 쏴서 죽인다 할지라도 내 목을 잘라서 나를 단두대에 올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천당. 한번 죽여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이나 그 밖에 중세를 거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처형의 장에 가기도 하고 기름가마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으로 먹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그 길을 뚫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살아서 오늘 우리의 이 강단에까지도 지금 우리 교회까지도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내가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직 종말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유가 있어. 그러므로 내가 비록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어나가고 여러 가지 현상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음의 종말의 길로 갑니다. 죽음의 그 끝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준비하고 찬양함으로 준비하고 그렇죠? 내 가정생활 가운데도 자녀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보세요. 민족이 민족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에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한쪽은 완전히 공산사회주의가 되어서 공산사회주의도 거긴 아니에요. 독재 국가죠. 독재 국가. 한 사람 1인 독재 국가예요. 모든 걸 폐쇄시켜서 사람들을 노예 삼는 독재 국가예요. 독재 전체주의를 신앙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남한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갖고 기독교 사상과 그밖에 믿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두 사이에서 어때요? 지금 민족이 민족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나라가 나라. 지금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막 나라가 나라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침략해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야,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대적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뭡니까? 이 해일이 막 그냥 막 높은 해일이 와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그냥 휩쓸어가지고 막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막 그냥 막 덮치고 막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바닷속에서 나왔던 지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막 그냥 나라를 막 지금 잘못하면 일본 뭐 물이 잠긴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만 있어. 그리고 지금 태평양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도 지금 잠길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진과 기근들이 막 우리나라에 오는 거야. 이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는 굶어지는 사람이 뭐 몇백만씩 된다잖아요. 300만, 뭐 200만. 뭐.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런 걸 보면서, 아직 멀었어. 그거 뭐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주님 올 때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에, 이게 머지않아서 그때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준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어떨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난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재난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처럼 그때와 징조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묻고 또 응답받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서 지옥에 가고 또 그리고 어떠한 심판이냐면은 이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용명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그런 두 가지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가운데 베드로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알아.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감 속에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그렇게 인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위를 따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그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머리라고 하니.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말로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행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직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면. 우리 행위도 또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지금의 믿음을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의 마음과 말과 우리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싸움에 나갈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나갔으면 싸움은 이겼어요,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갈까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가서 싸움은 이겼어요, 졌어요? 백전백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믿음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다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 시편 16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말씀의 10번을 읽었죠. 시편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뜻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괴롭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거나 그들에게 전제를 드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한 뜻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런 믿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태어남과 죽음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미 아시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순간순간들, 시간들을 계속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말의 때를 맞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들은 값지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고, 또 끝내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